영국의 템즈 강변에서 어느 거지 노인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노인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고 했지만 아마 그 연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한 사람이 그 거지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바이올린 연주를 좀 할 줄 아는데 제가 몇 곡 연주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지 노인이 그분에게 바이올린, 그 낡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걸 건넸습니다. 그 연주자가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넘치는지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새 거지 노인의 모자에 돈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몇 곡 다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청중리 어떤 한 사람이 저 사람은 파나닌입니다. 바이올린 명연주자인데 런던에 와서 산책을 하던 중에 아마 이 거지 노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우리 삶이 연주되는가에 따라서, 누구의 손에 닿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선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연주해도 되지 않습니까?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까? 누군가에 너무너무 미안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 너무 힘이 듭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사회,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6월의 설교 주제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나라 사랑하기입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다니엘의 나라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나라 사랑하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털어도 먼지 안 나는 크리스찬. 털어도 먼지 안 나는 크리스찬. 저는 국회 청문회 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청문회를 당하는 당사자가 저분이 크리스찬일까? 저분은 넌 크리스찬일까?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저 사람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크리스찬이면 참 좋을 텐데, 다른 사람도 청문회 했는데 그분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이구나. 얼마나 그 마음에 저는 청문회 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설교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오늘 본문 우리 4절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정말 다니엘 참 국사를 위해서 일하면서 어떤 고발, 어떤 허물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크리스찬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지금 다니엘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나라를 빼앗기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래서 항상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 그러면 우수한 인재입니다. 뭐 당연하죠. 뭐 일찍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면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 나라에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 다니엘도 왕족 또는 귀족의 가문 중에 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자, 근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서 6장은 어떤 시대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바벨론의 식민지가 아니라 이제 메데 바사의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대개는 그 전 정부나 나라에 말이죠, 고관을 했을 경우는 이렇게 나라가 점령당하면 그 사람들을 갈아치우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점령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총애를 입었던지 메데 바사에서도 총리가 됐는데요. 자, 그의 역할을 잠깐 이렇게 보면 다니엘서 6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절, 2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마 고레스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말이죠, 통치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위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전국에 120개의 아마 도나 그런 행정구역이 있었던 모양이죠.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 말이죠, 장을 세우고 거기다가 총리를 세웠는데 총리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왜 3명일까요? 식민지를 통치하려고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식민지 그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말이죠, 세금을 거두어드리거든요. 그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두어드리냐, 이 관건입니다. 나라의 그 부강 여부가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잘 거두어드리는 그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 총리 셋을 세웠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그러니까 이 손해의 문제는 돈 문제. 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총리 한 사람에서 그냥 빼먹으면 안 되니까 서로 견제하게끔, 그래서 이 세금을 잘 거둬들일 수 있도록 견제를 한 거죠. 자, 그 중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인정을 받는데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3명의 총리 가운데도 다리오 왕이 말이죠,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다니엘을 신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은 말이죠,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표정으로 나타나고 언어도 나타나고 업무 능력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저는 그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소화십니다. 기도 많이 해서 어쨌다는 건데, 말씀 많이 읽어서 어쨌다는 건데, 주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는데 그 열심히 있는 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건데, 소화십니다. 영적인 실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영적인 실력은 말이죠,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나는 참석만 하고 그냥 적당하게 하지 말고요. 책임지는 자가 되십시오. 내 자신을 던지십시오. 말만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면 직장에서 어떻게 딱 나옵니다. 그죠? 하나 딱 보면 다 나타나거든요. 제 아는 우리 친구 한 분 그럽니다. 큰 기업에 임원까지 했는데요. 많이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형, 내가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참 인간관계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잘했던 것이 대기업에 갔지만 그거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모든 업무 능력과 관계를 나는 교회에서 다 배웠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말만 하지 말고 책임지는 자가 되십시오. 누구한테 떠맡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회에서 리더가 되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인드가 정말 주님의 마인드를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반장도 시키시고 동네 반장도 하시고 우리 직장에서 좀 힘들게 있으면 제가 하면서 영향을 끼치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나 홀로 말이죠. 오늘도 무사히가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말이죠. 왕에게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았거든요.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구성원들에게 말이죠. 그 사장님에게 일터에서 이익을 끼쳐야 됩니다. 그죠? 그분이 유익하도록 말이죠. 월급만큼 일하지 말고 우리는 그 이상으로 해서 정말 영향을 끼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냥 시간 남았다고 적당히 하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면 영향 끼칠까? 그래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진급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보고 저분은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쓰임받는 크리스찬이구나. 나도 교회는 안 다니지만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쏙 들도록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한 3가지로 도전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실력 있고 깨끗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력 있고 우리 깨끗한 크리스찬이 됩시다. 참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들 가운데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좀 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벌써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나 자세가 다르거든요. 대개는 그냥 어쨌든 자기 이익, 그냥 또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일을 하고 그냥 적당하게 때우려고 그러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거든요.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을 던질 줄 아는, 그럼에도 무슨 야심이 있고 욕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심이 없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그가 충성되어,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충성이라는 단어, 정말 신실한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정말 이 사회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회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가 첫 단추를 끼우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게 보통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쓰임 받을까? 다니엘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처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의 인물들은 말이죠. 기도만 열심히 하고 봉사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요.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실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을 가만 보니까 말이죠. 저 사람들은 지금 타국에서 왔는데 이민자들인데 그 팔붙이기도 쉽지 않을 텐데 하는 일마다 말이죠. 잘 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 사람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자기들이 계약서 가지고 말이죠. 우리 계약하자고. 이 사람과 줄을 잘 서면 좋겠다. 우리 사람들이 말이죠. 찾아와서 서로 자기 물건 팔아달라고. 서로 계약하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해야 될 일은 고만고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 업무 능력 가운데서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참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이 사회에서 영향을 끼치는 뭔가 다르다. 뭔가 배후에 누가 함께하는 것 같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다니엘은 마인드가 달랐습니다. 왕이 손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조금 일이 잘못해서 손해 끼치는. 그러니까 손해 끼치면 그냥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사장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해도 어때? 그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 항상 리더는 말이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위치에 있지 않지만 리더의 마인드를 생각하고 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그 직장을 떠나도 참 아쉬워하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직장과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피해 나가려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 가만히 이렇게 국회 청문회를 보면 쟁점이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 부분 한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아무개 장관이 말이죠. 좀 문제가 되는 걸 이렇게 종합하면 어떤 문제죠? 이런 거 아닙니까? 위장 전입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특혜, 의혹.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말이죠. 직장 얻는데 특혜 주는 거. 그 다음에 뇌물 말이죠. 받고 독점으로 말이죠. 혜택을 주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문제에 걸려들지 않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치인들은 어렵고 국민들은 쉬운 것 같아요. 그게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그게 어렵습니까?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보지 말고요. 우리 가운데도 장관 될 분도 있을 겁니다. 아예 포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장을 맡아서 그거 대비하셔야 됩니다. 아무개는 다니엘처럼 말이죠. 고발할 근거도 허물도 없었더라. 참 이게 어려울까요? 믿음의 중심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때에 불가능할까요?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크리스찬이 우리 가운데 많이 배출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저분은 하나님 성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이 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브랜드요? 털어서 뭔지 안 나는 크리스찬.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 이미지. 털어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나는. 정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가, 우리의 숙제가 더 큰 줄 압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말이죠. 어쨌든 다니엘을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뭐 어떤 근거가 없는 겁니다. 뭐 아무리 그냥 털어도 먼지가 나야도 안 납니다. 뭐 통장을 이렇게 다 조사해도 그렇고, 물론 그때 뭐 통장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압니다. 한 가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철저히 지키니까 그 신앙적인 것 가지고 걸고 넘어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래서 이제 다른 총리들과 말이죠, 고관들이 왕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럴듯한 법령을 제안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왕을 세우면서 말이죠,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이렇게 절하고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왕을 띄우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말이죠, 자기들이 혜택을 보면서 다니엘을 제거를 하려고 이런 법령을 요구하죠. 항상 우리가 이렇게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 배후에는 정덕들이 있습니다. 뭐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그것 때문에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걸림돌이 되잖아요. 저 인간만 없애면 되겠는데 안 되겠단 말이죠. 뭐 틀림없이 생기죠. 그래서 왕에게 이 조서를 누구도 고치지 못하도록 왕의 도장을 찍으십시오. 메대 마사의 규례를 고치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법령을 이렇게 만들 때에 항상 우리 점검될 것이 있습니다. 그 법령이 국민을 정말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그 법령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가? 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과연 어떤 마인드로, 어떤 의도로 그 법안을 자꾸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정말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말이죠, 이제 고관들과 총리들이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그냥 듣고 그거 좋지, 뭐 자기를 그냥 세워준다 그러니까 왕은 조서를 내립니다. 자, 이때 말이죠, 그들이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 회의 때 다니엘이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언급이 없거든요. 근데 전체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참가시키지 않습니다. 쏙 뺍니다. 우리 7절 보면 알 수 있죠. 참 총리들 가운데도 지금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빼버리죠.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그 법령을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다니엘은 이런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두 번째로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의 칼날을 분명히 나타내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신앙의 칼날을 분명히 나타내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간혹 직장인들 가운데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알쏭달쏭하게 이렇게 직장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나는 교회 나갑니다. 누굽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신앙을 가지면 신앙의 정체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컬러가 분명했습니다. 언제부터요? 바빌론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궁전에서 말이죠. 교육받을 때 똘똘한 귀족 출신들과 왕족 출신들, 자녀들 말이죠. 교육을 하는데 그게 스카웃된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다니엘서 1장 우리 8절 보면 어떤 일이 있나요? 이제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받을 때 음식을 말이죠. 환관장이 이렇게 고기와 포도주와 왕에서 제공하는 건강을 위한 그런 식사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환관장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다니엘서 우리 1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왜 왕이 지정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시에 이 고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나서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 안 먹는다. 그래서 거절한 거죠.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안 정하면 상황에 따라서 휘둘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꽉 막힌 융통성이 없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왕이 정하는 음식 먹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이 말이죠. 다니엘에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왕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얼굴을 보니까 그냥 초췌하고 말이죠. 힘도 없고. 그러면 내 목이 날아갑니다. 내 입장 좀 생각해 주십시오. 환관장이 자기 애로사항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뜻을 정했다 하지만 우리가 관계와 질서와 이런 모든 부분도 우리가 지킬 것은 잘 지키면서 우리가 또 믿음의 중심을 때로는 반영해야 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합니까? 다니엘서 1장 10절 이제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얼굴이 초췌하면 내가 지금 위태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12절에 보면 말이죠. 당신의 종들을,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네 사람이죠. 네 사람에게는 채소만 먹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열흘 후에 딱 비교해서 얼굴이 말이죠. 기름지고 포동포동하고 말이죠. 윤택이 나고 누가 더 그런지 한번 비교해서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만 먹었거든요. 근데 채식만 먹으면 얼굴에 윤택이 나나요? 근데 확실히 제가 볼 때 이제 좀 살 좀 빼고 이런 분들 보면 말이죠. 힘이 없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은데 메가리가 없는 거죠.
메가리에서 죄송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윤기도 없고요. 이게 채식 먹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것까지도 정말 뜻을 정해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나는 선택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정말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운 상황에 이제 이렇게 왕의 특별한 혜택을 받는데 남들처럼 그냥 따라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처럼 말이죠. 이렇게 튈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따라한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별로 고민도 안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거는 좀 마음이 좀 그런데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 시간 지나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죠. 만약에 다니엘이 그대로 따라 했더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놓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싶으신데 자기 생각, 자기 방식 다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우리의 불편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말이죠. 내가 성공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때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이고 성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남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 괜찮은 그런 것을 원치 않는가.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은 자신이 이렇게 신앙의 중심을 그대로 지키면 어떻게 될 걸 알았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 시대가 바뀌었지만 메대 바사 시대지만 지금 이런 다니엘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그 음모를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꽝꽝 찍힌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의 칼라가 분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정말 우리가 아멘 하지만 다니엘 입장에 우리가 있을 때 참 어땠을까?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기도하면 자신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니엘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했다면 나는 그렇다 손치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데 앞으로 내 장래는 어떻게 되는데 너무 불확실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말이죠 다 끝나는 것 같은 허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말이죠 윗방, 다락방 같은 데 말이죠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방향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말이죠 적국에 피해서 포로 잡혀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창문을 열었을까요? 닫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창문을 닫았을 것 같습니까? 열었을 것 같습니까?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 같으면 말이죠. 창문 닫았을 것 같아요. 30일만 좀 이렇게 넘기면 되잖아요. 꼭 그때까지 고지고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부딪히면서. 안 그래도 되잖아요.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30일만 잘 넘기면 되잖아요. 시간도 좀 바꾸고 가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오, 저녁에 또 아침, 정오 3번씩 기도하는 그 시간대에 말이죠. 그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섬기고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왕의 법령에 따라서 그것을 기도 안 한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그분의 은혜와 사랑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와서 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뜻을 그는 정했던 신앙 인물이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이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갑작스럽게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문이 막힙니다. 지금 다니엘 보시면 이런 상황에 기도가 나옵니까? 모든 것이 끝날 판인데 마음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기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랫동안 기도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 기도가 습관되기 원합니다. 그래 위기 상황 생기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되어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의 올바른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안전일까요? 나의 안전이 더 급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급합니까?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말이죠. 나의 안전이 더 귀한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귀한가? 근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를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해주셔갖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감겨 주십시오. 우리 집 근처도 얼씬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신앙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는데 갑작스런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문제에 집중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동안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문제가 주는 고통과 고민보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문제 때문에 그동안 받은 은혜를 다 뒤집어 엎는 자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튼튼한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칼날을 분명히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왕이 말이죠. 이제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고발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왕이 찾아와서 말이죠. 왕이시여, 다니엘이 말이죠.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그들이 말이죠. 다니엘을 이렇게 지칭하는 그 명칭을 이렇게 보면 총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에서 말이죠. 포로로 사로잡혀온 사람, 우리 13절 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기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한 번만 보고 한 게 아니라 말이죠. 3번. 정말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 집요하게 말이죠. 선을 행한 사람이 낙심하지 악을 행한 사람은 절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게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때서야 왕이 말이죠. 아차, 내가 걸려들었구나. 왜냐하면 다니엘을 너무 총애하고 아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을 구명해 보려고 했지만 왕의 도장이 찍혔는데 메대 마사의 규례는 누구도 고칠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향해서 왕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표현이고 또 왕이 다니엘을 평소에 볼 때에 다니엘은 이런 인물이라는 것을 아마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말이죠. 평소에 그 인물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애했을까요? 성이 다시랐어요? 다니엘을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에서만 섬겼나요? 항상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불신자가 말이죠. 불신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말이죠.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살려 주실 거야. 자, 그러면서 왕은 자신의 궁궐에 들어가고 말이죠.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자책감. 내가 참 속았구나. 저들이 다니엘을 모의를 해서 없애려고 하는 거기에 내가 말려들었구나. 양심의 가치에 미안함감. 거의 금식할 밤이 새도록 말이야. 금식하고 오락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번뇌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말이죠. 얼마나 참 이 왕이 다니엘을 아꼈는지 푹 자고 일어나갖고 말이죠. 뭐 사자굴 속에 가면 되지. 잠 한숨 못 자고. 굴 속에 가서 말이죠. 그냥 슬프게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 질렀나요? 우리 20절. 누가 소리 질러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큰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얼마나 참 멋있는 표현입니까? 안 믿는 다리오 왕이 볼 때 말이죠. 이 다니엘은 다리오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종이야. 그 하나님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른 건 몰라도 사자들에게서 구원한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일만큼은 안 된다는. 누구도 손을 못 댄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 누가 해줘야 된다. 자, 이제 다리오 왕이 사자굴 다 봉해져 있으니까 말이야. 소리만 지르는데 사자굴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참 이 다리오 왕의 말이죠. 이 사자굴 속에 일말의 희망을 갖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 일은 처음 있었던 일 아닙니까? 사자굴 살아난 사람이 없거든요. 그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말이죠. 슬피 흐느끼면서 소리 질렀는데 사자굴 속에서 말 다니엘의 정든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이 지금 사자들이 말이죠.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예를 들면 사자들이 배가 불러갖고 말이죠. 아무런 다니엘을 던져도 말이죠. 나 너 같은 거 안 먹어. 싫어.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자들이 말이죠. 그냥 충치를 먹었을까요? 이가 부실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말이 입을 봉하셨습니다. 뭐 마스크로 봉했든지 입을 봉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왕의 말이 너무 기뻐갖고 지금 당장 다니엘의 말이 사자굴 속에 올라오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어디가 상했다고요? 옷이 좀 찢어졌나요? 그 몸에 말이죠. 하나도 조금도 상한 부분이 없습니다. 자, 고다음 23절 우리 하반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참 중요한 표현이죠.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만 해당될까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던질 때에 사자 입을 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크리스찬, 정말 이렇게 신앙의 컬러가 분명한 크리스찬, 살려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